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의 말씀, 신약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순환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구약에 숱하게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신, 종으로 오셔서 순환당하실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9절에서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냐면, 채찍으로 등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욕을 견뎌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종인 그 예수님을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오셔서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지, 서신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가 궁금하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신 그 종으로 오신, 고난당하실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본질적으로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과 같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야만 했어요. 헬라어에 보면 케노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바로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비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마음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할 그 고난을 수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신 것이 바로 이 비움 케노시스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온갖 모욕을 참아내고 가장 험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만 놓아두지 않으셨어요. 비우시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셨을 때 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높이셔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영광을 얻게 되는 진리, 이거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고 높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추어야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는 겸손한 자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하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읽지 못하고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댁에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기록한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끌려와 지금 앉아 계십니다.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후반절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4개의 책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마가가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고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요. 왜? 이들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약간의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전례가 있는데 명절 6월절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6월절이 명절이니까 6월절 명절이면 죄수를 한 사람씩 사면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기회를 주겠다. 조금 있으니까 또 아내가 쫓아와 가지고,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지금 꿈에서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아내의 전가를 받고 빌라도가 또 망설입니다. 또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 예수를 죽인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잘못을 했어요. 씻을 수 없는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고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희롱을 합니다. 왕의 옷이라고 하면서 붉은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가지고 또 가시관을 이렇게 그 얼굴에 피가 흐르도록 가시관을 만들어서 이마에 씌워주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서 왕의 골이니까 흔들면서 가라, 왕의 왕관이니까 가시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이니까 붉은 홍포를 입히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이건 왕의 홀이니까 네가 해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가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메고 걸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면 쓰러지면 또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어깨를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때리고,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또 쓰러지면 또 때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양손과 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배신에 대한 그 분노와 복수심과, 우리 사람으로 봐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냐고. 그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때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마시지 않아요. 마취제라고 준 거예요. 마취제라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라고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마저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그 아래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군병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으면서 누가 이 옷을 가질지, 나누어 가질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좌우 옆에는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순환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예배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는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어야 제목이 딱 맞을 텐데 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진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희망의 신학 제목이 뭐냐면 이 교수가 쓴 책 제목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것은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린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은 그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아버지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 편안하니 너 아들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셨고 아들이 죽었다면 그 아들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한 위르겐 몰트만의 통찰은 바로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성부 순환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끝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죽음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성은 있으나 신성은 죽지 않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과 관계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도 죽으셨다. 아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모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셨고, 여러분도 자녀가 그렇게 고통을 겪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트만은 그의 저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저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인격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사이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 성령과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 성령과 아들과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 성령은 삼위일체의 세 인격의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세요. 그러면서 성부는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아픔을 당한다. 또 성부는 성자와 함께 깊이 결합되어 있는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성자와 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성자의 십자가 고난 때 아픔을 당하신 성부는 성령을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구별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성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또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런 모든 관계를 설명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며,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이 아픔을 고난 묵상하면서 내 감정으로 묵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프셨겠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 내 감정으로 묵상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염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27장 이 사건은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수로 묶여 있고, 빌라도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빌라도가 또 놓아줄까 기회를 주어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바라바를 내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예수입니다. 외치면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피의 대가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치명적이고 악랄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때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긴 침묵이라는 그 책에서 글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마지막 심판 때가 나와요.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얼마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전쟁과 포로와 학대 이런 것들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고 당신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계시니 행복하시기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을 알고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평안한데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은지를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거나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는 말합니다. 학살당한 유대인, 또 억울한 재판으로 고통받고 잔혹한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워서 하나님에게 대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려면 우리처럼 가난도 당해보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고문도 당해보시고 전쟁 포로도 되어보시고 질병으로 고통도 당해보시고 나치의 그 정권에서 고통도 당해보시고 유대인의 학살 같은 그런 고통도 한번 당해보세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군중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군중 속에서 커다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하는 하나님께 대드는 대표들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깨달았어요. 저는 이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봐요. 모두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벌써 이 선고를 다 수행하셨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질병과 아픔을 다 수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3시간 동안 온 세상은 어둠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강렬한 그리스도의 외침. 이 순간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외면하고 계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애통하고 계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어둠이 짙은 그 순간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받으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늘어져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성소는, 지성소의 휘장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막혀있는 곳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죄인들은 누구도 그 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소가 이제 찢어져 버렸어요. 누가 일부러 찢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이 찢었어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온 자연세계,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온 자연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반응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열린 그 무덤에서 죽었던 잠자는 영혼들이, 성도들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고, 가까이에서 쳐다보던 그 백부장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중심에 계신 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주간을 주님과 더 깊이 가까이 묵상하면서 보내시고, 인격적인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당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온 교회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그 자리에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좀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